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대부분이 오병의 기적이나 사건으로 설교 제목을 많이 찾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시험하고자 하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은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이죠. 사복음서가 전부 기록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지요. 원형은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고 살았지요. 그 사건의 재현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까지 보면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씀 뭐냐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요. 그냥 단순히 그 구절만 따와서 말씀하면은 언제나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은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전도의 미션을 주신 후에 이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는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버려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 유명한 스캔들이 있는 거예요. 감히 그것을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 요한이 가차없이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 요한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세리 요한은 너무 잘 아는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는 맞춰졌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가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나고 순교로서 그의 생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을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보니까 갑자기 큰 무리가 따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 그들의 스승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까 하는 기대감으로 인파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즉 한 번 가보자는 식이죠. 왜냐하면 표적 또는 이적을 보았음이라 그랬죠. 큰 무리 이 군중이 따르는 것은 과거 진행입니다. 한 번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무리들,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 무리는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난 파도는 뒤집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비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없이 하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군중의 소리를 못 이겨서 여든 머리에 그만 빌라도는 십자가에 내놓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3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우리 김명생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오르사 거기에 앉았다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철푸대기에 앉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으심은 통치와 경영과 섭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4절 보니까 유대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6월절은 바로 세례요한이 외친 보라
세상 때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처럼 어린 양의 죽음을 기반으로 생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이 어린 양의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출발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선체로 먹고, 이제 그들이 출발 신호가 되면 애국을 떠나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 중에서 유월절의 예표고 유월절의 창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유월절은 그런 절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5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빨간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의 무리가 모였으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을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장소를 모르시는 걸까요? 방법을 물어봤어요? 아니면 장소를 물어봤어요? 방법이 어떻게 다니고 어디서 다니고,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다니고 어디서요. 이 말씀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중에서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어딘지, 과연 어디서가 어딘지,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장소를 물으신 거예요. 장소를. 6절 보니까 7절까지 보면은 6절 7절을 한번 우리 전투자 권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까? 이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고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우칠까? 신명기 8장 3절부터 이 3절 말씀은 길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약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물론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아니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물질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의식주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이가 끼도록 실컷 먹이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막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줬을 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걷어가지고 집안에 보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곰팡이가 막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일용한 양식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한 번도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합니다. 40년 동안 입히고 먹이고 있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이 빌립을 시험하시면 이런 차원이죠. 예수님은 시험하시면 보관과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시험당할 때 진땀나도록 당하지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답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시험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 그랬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시험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시험을 주셨을까? 성경에 오늘 융체 물었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까 힘들어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찾아볼까. 6절 7절 뒤로 내리에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가 6절 보고 여러분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읽어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알면 잠깐 근심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시험 받을 때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7절에 답이 나오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다.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시험의 결론은 결국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주 문제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구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31절 볼게요. 찾았으면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만 이방인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도 어차피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배부른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만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의에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랬지. 의에 주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의에 주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족하라. 그렇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뭐 정확한 계산은 모르지만 보통 학자들마다 장정 연봉이랍니다. 요즘에는 연봉이 올라갔으니 의사들의 연봉은 뭐 3억 5천까지 간다는데 3억 원부터 들어가서 1억 정도 잡아줘요.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서 줄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 당시에 아무리 대형 마켓이더라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정만 5,000명이고 12,000명 정도 되니까 그 많은 돈도 없지만 사실은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래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전자계산기에 두드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200달러이 필요합니다 그랬지. 근데 8절과 9절 말씀은 안드레 입장이냐면 우리 사연순 권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 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제 빌립의 입장과 안드레의 입장이 달라요. 빌립은 계산만 하여 계산을 해놓고 200대는 필요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인지는 모르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빌립과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 더 괜찮은 제자인가요? 빌립일까요? 안드레일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드레야 그래도 무언가라도 조금 가졌잖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고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에 보니까 돈이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나 1,000원밖에 없는데, 이것이 확실히 없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하는 것이 없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은 그래도 뭔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싹이 트고 눈꽃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거 내놓으면서
냉소적인 표현이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1,000원짜리 내놓고 나 100만 원 없어. 그러면 더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을 때 누구의 제안을 채택했을까요? 우리 전정원사님 누구의 제안을 채택했어요? 안드레의 제안을 택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김전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앉게하라. 앉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앉으신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앉으신 것은 통치와 경영과 섭리를 하시기 위한 앉으신 것. 여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을 앉게 하는 것은 식탁에 앉는 것처럼 식사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들은 식탁에 딱 앉아서 같이 대화하면 그들은 이렇게 버쳐가지고 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갑자기 빨리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길어요. 그러니까 앉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는 모습인데 이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고 계시고 그들로 하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 것을 채택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도 없는 가지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 세상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보리떡 5개는요 주먹만 말로 괜찮지. 요만한 떡이죠. 손톱만한 거. 아니면 물고기 2마리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멸치 2마리.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이고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합치면 남녀노소 합치면 12,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택도 없는 가지고 주님은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도 하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면 원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원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특성한 것처럼 정말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몫으로다. 그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대로 주시는 거.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안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죠. 12바구니가 남았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주님은 채택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시니 그들이 원대로 주시고 오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가능하시고 풍성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아는 빼버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니 옛날에 박통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생활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분도 총 맞아서 세상을 뜨고 말았던 안타까움을 갖게 됐죠. 영부인께서도 총 맞고 이상한 이만큼 안 되는 거예요. 총칼로 권력을 잡으면 총칼로
끝장을 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요, 하나님이 주시야만 그 권력이 유지가 되고 선용할 수 있지요. 그런지만 칼로 잡은 권력은 언제나 남용하고 악용하게 됩니다. 남용하고 악용. 아무리 권력이 세다고 하고 의의 권력이 강하더라도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면 반드시 부러지는 거예요. 언제나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선용하고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1절 보면은요, 은혜를 택하라 그랬지. 명예보다도 은혜를 택하라. 물질보다도 명예를 택하라. 은혜를 택하라. 하나님 은총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박선희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길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원 후에 남은 조각 12방울이 남았다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기적 사건은 만나의 사건의 반복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언제나 풍성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일용한 양식을 풍성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이즘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목사이즘이 최고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최고예요. 배부르고 들다sup고 그러면 배부른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서 민심을 사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놀라운 오해의 기적을 사건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사용해서 어떻게라도 배불리 먹고자 하는 그 심도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국민의 민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지요?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환대해, 나를 존중해, 나를 정말로 떠받들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그래도 권력을 잡아서 로마 제국에서 대항해서 나라의 독립을 해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신데 하실 수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 또는 로마 제국을 한번 성전 보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지심이고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고리어 성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힘은 세상의 권력을 아부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 아부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취하고 그것이 교회의 힘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5절로 올라가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디가 어디? 답을 말하시면 상금을 드립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는 어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2장 9절도 보니까 연회장도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순종한 하인들은 알게 되고 요한복음 3장 8절도 바람이 이면을 불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니고데모를 질책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도 우물가 여인의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넣게 쌓았는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통나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들통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무지한 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어디서 제공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48절과 51절 인쇄물이 있는 것만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4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어디는 어딜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빌립은 시험고자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이는 하늘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인데 나는 하늘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이 오는 건 독재라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70장 우리 집사님 불렀던 찬양입니다.